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61기 최명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도 보현해용품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주 읽어왔습니다. 네, 그러신 분 많죠. 예전에 보현해용 어느 책에서 보현해용품은 방대한 화환경의 결론이자 입법 개품의 정수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화엄경 강을 여러 번 하고 부분 띄어서도 강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화엄경을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벚꽃 대통을 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일별해봤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데 그동안에도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우리 불자가 필연적으로, 왜냐, 보현보살은 바로 우리가 보현보살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라고 나오잖아요. 선제동자의 행로가 우리의 행로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제 뒤에도 또 복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53 선지식을 찾아 쭉 가는 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보현은 행원, 보현보살의 길을 닦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이른바 행원인데요. 우리가 보살계를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법계 중생의 선구자가 된다. 법계 중생의 선구자가 되려면 원력 우리가 사홍소원도 있습니다만 원력을 세우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원력을 달성할 것이다. 그런 삶의 어떤 준거의 틀이 있어야 돼. 프레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틀이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 돼. 그냥 허랑방탕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나의 삶의 어떤 헌장이랄까? 나라에도 헌법 이런 게 있잖아. 요즘에도 헌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탄핵이 오르냐, 하야가 오르냐, 탄핵하면 자기들끼리 분주하게 계산을 튕깁니다. 준거의 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헌장. 화엄경 보현행품 보현보살 10종대원은 우리의 삶의 헌장입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의 헌장을 통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정구업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정삼업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항상 청정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예경이야. 예경. 허공계에 일체 무량한 존재들, 내가 대하는 많은 무량한 존재들 다 예경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정말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무와 나가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나가 없는 존재로 계시면서 무량한 중생들을 지금도 다 사랑하시고 지혜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냐. 부처님은 모두 다 주시면서도 전혀 준다 만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하늘에 태양이 쨍쨍 비치고 공기, 물 다 이제 겨울이 됐지만 뭔가 심으면 다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수하면 또 쉬게 하고 일세동방열대랑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고 또 열심히 낮에 이세남방 득정량, 3세 서방구정, 또 4세 북방영왕강.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어떤 틀이 있거든. 모든 만상을 다 예경하는 거야. 모든 만상을 다 예경하는 거야. 예경제불은 칭찬이 어려운 정말 모든 만상들을 다 찬탄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만유하심잔 지복이 자균이라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드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항상 받드는
중요한 건 항상 나를 낮춘 자가 뭐라? 높아진 도리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바다라니까. 다 들어오잖아. 광수공양원이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널리 끊임없이 mon고하니. 네, 정말로 부처님께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광수공양원이라. 네, 다 참죄업장은 알게 진죄 모르게 진죄 끊임없이 참죄하고, 다른 사람 남의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가 참여하고, 우리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정말 참죄업장. 그리고 내일 남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내일 남의 일이 무슨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니까. 남의 일이 내일이고 내 일이 뭐라? 남의 일이 하나가 수의공덕원이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청전법륜이라. 잠깐만 부처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공부하고, 청전법륜이라 청불주세원이라. 항상 말이지. 부처님께서 영원무궁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으로 항상 대하고, 청불주연 상수불학원이라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고, 항순중생원 지금 항상 뭐라? 중생들을 수순하고. 그 중생 수순이 뭐라? 부처님 수순이라고 했잖아. 그지? 중생들을 잘 받들어 모시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또 뭐라? 문만 열고 나오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어쭈구리 뭐 이래버리면 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또 참회하고 또 그냥 계속 열심히 가는 거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그래요. 항순중생원이라. 그리고 내가 짓는 공덕 있으면 다 복의 회원이라. 다 뭔가 회양을 하고 가는 거야.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뭔가 하니, 네, 점점 우주가 자기 집이 되고 부처님 길을 가고 무량한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고 법계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선원에 다니고 있는 불자입니다. 지광 스님의 법고대통을 보면서 강연이 너무나 감명 깊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수행에도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선원에서는 달리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일 때가 많고, 기도의 대상을 맞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궁금해서 스님께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저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배웠고요. 기도 시작은 3규율을 한 후에 108배를 하는데, 주인공을 관하라에서 주인공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주님 그러잖아, 그지? 물론 저도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주인공과 주님이 모두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 열심히 참회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려 노력하지만, 기도 중에도 자꾸 의문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호칭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요? 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우선 한후에는 스님들이 말씀이죠. 이 스님도 이제 아마 이렇게 여기 선원을 운영하신 스님도 선방에서 오래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은 주인공을 관하라는, 주인공과 청하라. 주인공, 내 마음의 주인공이 부처님이잖아요. 주인공을 관하라. 계속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을 관하라.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게 어떻게 또 기도하는 마음, 이보살님은 뭔가 하니 또 기도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인공을 관하라 해서 주인공을 줄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부른대. 뭐 주인님, 주인공을 주인님, 주님 뭐 어스비슷하고, 주님이란 말이 우리 말이지 뭐 외국말, 뭐 무슨 기독교인들의 전용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보살님도 다른 종교에서도 주님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껄끄러운 그런 점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로 부처님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공. 법신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관할해서 주인공을 주님으로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종교상의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 항상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니 저쪽엔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라?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묘하게 주님이라고 생각하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편할 대로 절대로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절대로 저하는 바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죠? 항상 하나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용어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 저들이 말한 하나님, 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 보편적인 하나, oneness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지. 주인공.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주님이라고 해서 저할 것이 없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유실론과 무실론 있고 실체론과 비실체론 있고 그 다음에 범신론, 이신론 이런 게 얘기했었죠. 잠깐 얘기했었지. 유실론, 무실론 이른바 말하면 스님 범신론이 뭡니까? 이른바 유신론에도 말이야 일신교가 있고 다신교가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유에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유에다. 이실론은 뭡니까? 그러면 이실론은 이른바 말하면 이것도 무실론의 일종인데 이치 모든 만상 이 우주 자체가 불이 법인 것처럼 네. 실제로는 뭐냐? 인격신이다. 뭔가 신은 이렇게 형체가 있고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실체론은 그냥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론, 실체론과 비실체론, 유실론과 무실론, 범실론, 이실론 따위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껄끄러우시고 하면 편안하게 뭔가 하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비주한 진법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참된 기도는 뭐냐? 원리가 오늘로 보현행은 본 거잖아요. 보현행은 뭐냐? 참된 기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모든 만유를 하나처럼 모든 만유를 부처님으로 오늘 공부했죠, 그죠? 모든 중생 예경제불원이라 모든 만유를 다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셨네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에 노력하지만 기도 중에 자꾸만 의문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호칭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저하신 것 같은데 첫째로 무슨 어떤 것도 좋습니다만 무슨 저는 항상 뭐죠? 근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금과옥조로 작용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천수경을 꼭 독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수경 불경의 헌장이고 불교의 압축판 모든 부처님의 사상이 압축돼 들어있거든요. 천수경을 쭉 독경하시고 요즘엔 한글로도 많이 한다고 그러대. 한글로도. 우리 이제 한글로 하는 걸 좀 한번 해볼까 좀 그렇게. 왜냐하면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하고 여기 또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삼귀 하고 있다고 그러네. 108참회 하면서 무슨 전 한번 하면서 무슨 어떤 부처님 주님을 하든지 부처님을 하든지 무슨 약사회를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그건 근데 보통 불교 신자들이 주님이라고는 잘 안 하잖아, 그지? 그런 건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좀 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발언문을 만들어서 이산의 연서사 발언문, 나홍대화상 발언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열의 10대 발언문 다 부처님도 원력이 있는 거예요. 보현보살도 뭐라 10종 대원이 있잖아.
보현보살도 십종대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뭐냐면 이 보살님도 뭔가 원력 자기 발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참고해서 여러 가지 원력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맨 마지막에 자기 소원도 집어넣고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문을 한 3번 정도 꼭 읽으시고 그다음에 반야신경하시고 그럼 한 편만 한 4, 50분 뭐 그 정도 되면 되니까 그러면서 하루 온종일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들을 수순할 수 있을까? 그들 부처님 대접할 수 있을까? 자꾸만 공덕을 짓는 공덕행을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다 보면 다 부처님께서 공덕이 뭔가 씨가 자라서 열매가 일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신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씩씩하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60기 한불극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요즘 들어서 저도 참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려 하니 좀처럼 잘 안 되던데요.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참선을 하려면 참선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거예요, 스님이요. 오랜 세월 동안 참선 가르치다. 그러니까 우선 참선하려면 몸을 몰라서는 안 되잖아. 몸과 마음이 다 하나이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오는 공부한 대로 참선하게 되면 무슨 우리가 성불한다거나 이런 건 우선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몸과 마음. 워낙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생각이 몇 가지나 될까? 생각을 몇 개나 해?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 5만 가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생각이 변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럴까 이러자 생각이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두뇌에서는요 중요한 게 이 두뇌라고 하는 게 뉴런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는데요.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 1000억 개 정도 있으면 그 1000억 개 세포 하나하나가 발이 이른바 말하면 발이 있어 발. 10,000개 이상의 발인데 발과 발이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발과 발이 만나면 그게 만나는 그 부위를 시냅스 연결 부위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무슨 인터체인지 같다 그럴까? 그 시냅스 같은 그런 부분이 이른바 말하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냐? 호르몬으로 움직여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물질입니까? 에센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나고 자꾸만 잡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게 기계가 나빠지잖아요. 젊을 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걸 너무 중요한 게 쓸데없이 자꾸 호르몬을 낭비하게 되면 호르몬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쓸데없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남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째? 쓸데없는 그런 그 호르몬을 낭비하면서 이른바 말하면 생산량이 저하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생각을 하더라도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립니다. 타버려요. 전기가 스파크가 되면 타버리지. 합선돼 버리잖아.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서 잘 연결시켰는데 그때마다 사이냅스에서 생각을 할 때마다 거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연결되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 호르몬을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인데 점점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 그래서 치매가 오고 독소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해가지고 독성 아밀로이드가 두뇌에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조용히 마음과 몸을 한결같이 쭉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잖아. 텅 비우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본뇌를 다 놓아버리고 방아착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텅 비워버려. 그러면 두뇌 회로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참선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잖아. 아까 몸도 뭔가 세포에도 전부 다 뭐라 회로가 있고 세포도 호흡을 해요. 당장 여러분 보세요. 모세혈관 세포 그 땀구멍 그 밑에 모세혈관이 다 있잖아. 피부병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병 아토피 같은 건 그 모세혈관 이쪽이 뭔가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 버려요. 그 외용약을 발라도 소용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피부라는 건 18층 내지 20층짜리 건물이라고 했거든. 이 피부도 엄청나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는 뭔가니 양수가 터져 나오니까 피부가 뭐라 엄마 그 조그만 산도로 나오면서 완전히 이른바 속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아이가 피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처절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나오면서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아토피가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참선을 고요히 마음을 멍 때리고 좀 앉아있거나 입 먹고 무 하면 일정한 시간을 꼭 참선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참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왜냐?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엔 너무나 생각이 많거든. 먹고 살기 힘들고 별의별 거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힌 시간이 많이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참선원도 다 있잖아. 참선에 나와서 차례차례 배워봐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복고대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연세가 82이신데 5년 전에 발병했던 암이 재발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요. 자꾸만 수술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러실 만도 하시겠네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으니 수술만 하면 100세도 누리실 거라고 몇 차례나 웃으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큰 수술을 두 번째 받는다는 일이 그리도 겁이 나시는 건지 자꾸만 수술대 위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며 살 만큼 살았으니 고이 가고 싶다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당신 죽으면 나 따라 죽는다고 며칠째 밤낮으로 우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시면서 또 눈물을 훔치시고, 평생을 다정하게 사신 부모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술만 하면 해결된 문제 같은데 두 분이서 신파 연극을 찍고 계시니 저희 남매는 답답했다가 웃음이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났다가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들 수명장수 하시는데 82밖에 안 되신 아버지를 그냥 보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완고하게 싫다는 분을 억지로 술실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화를 내봐도 달래봐도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십니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아버지와 저희 남매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요. 스님, 저희 아버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스님.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처하지, 그지? 우선 요즘에 말이죠. 물론 옛날에 아인슈타인은요 75인가 그때 그 의사가 당신 수술하면 얼마 수명이 더 가겠다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더 이상 내 몸에 칼 대지 말라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꼭 생각하실 게 지금 발병했던 암이 재발한데요. 말기암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암의 말기암, 그냥 고요히 가신다는 것보다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가 하고 그러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제가요 이분이 물론 82이니까 더 이상 수술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점 기능이 약해지면 암 세포들이 막 이동 다니고 막 이래 버리면 말기암 환자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했죠. 보살님들한테 이게 벚꽃대통에서 방송한 거예요. 보살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언제였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아기 낳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스님, 제가 벚꽃대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말기암의 고통은 저는 매일매일 애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아기를 저도 낳아봤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애를 낳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스님. 그분들이 암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뭐냐면 우선 뭐 본인 판단이시겠지만 우선 의사 선생님 병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의사가 아무렇게 물론 의사가 돈 벌려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아무나 수술시키겠습니까? 자기도 위험 부담이 있는데 우선 제가 병원에 가 계시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100% 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선 하여간에 뭐냐면 아내도 있는 데다가 물론 아내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제가 볼 때는 뭔가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80 정도면 애입니다. 애. 아세요? 80 정도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80 정도면 아주 총명하고요. 함부로 살아오지 않으신 이상의 말씀이죠. 건강 상태가 좋으세요. 옛날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뭔가하니 건강한 어떤 상태 어디 암이신지 제가 이 글을 다 글을 속에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잔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고통이 뭐라 좀 지금 이게 가만 놔두면 암이 계속 번질 거거든요. 암세포가 계속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말기에는 온몸에 다 전이가 되고 그러면 그땐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좀 덜 하시고 하시다가 어머니도 계시고 뭐 아내도 있으니까 아내하고 좀 더 뭔가 회포를 좀 푸시고 그러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말기암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뭘 써요? 전부 다 마약 씁니다. 그 제가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 하나가 스님 법회할 때 말기암 환자들 그러니까 아편 몰핀을 쓰지 이 몰핀을 쓰지 않으면 뭐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편안하게 제가 마지막 임종하실 때 결국 뭐냐 임종하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는가. 고통 덜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마음으로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가만 놔도 암세포가 온몸에다 번져 다닙니다.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때 뭔가하니 82이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하니 암 수술하라고 말씀하니까 체력이 되니까 수술하라고 그러지 체력이 안 되면 수술도 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근데 그 뭐 수명에 관계된 건 자기 개인의 어떤 차원이니까 그래서 말기암의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꾸 마약을 써야 되고 자식들은 마약 쓰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고 항의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스님 말기암 환자들은 마약 쓰는 걸 갖다 막지 말라고 인간의 존엄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깨진답니다. 막 그냥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그냥 말기암 환자들의 어디가 암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말기 이렇게 오시고 그런 편이니까 이제 암이 계속 계속 세포들이 돌아다녀야 될 그럴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뭔가 판단하실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암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통찰력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득히 먼 과거를 헤아리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으므로 아득히 먼 미래 역시 헤아리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를 헤아리지 않기에 그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집착 또한 없으니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육신과 감각, 지각과 의식을 떠났으며 본래의 집착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본래에서 해방되었기에 그 마음은 흔들리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 마음은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치는 법.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윤회의 삶을 받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네,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남 사이의 말씀이죠. 내가 말을 할 때도 항상 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평온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모일물에 골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전혀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대로 완벽한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게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상대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리고 번뇌가 다 하게 되면 우리 문자 그대로 과거, 현재가 떠나져 버린,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린 영원 속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데 나가 없어져 버리면 너도 없어져 버리니까 나와 남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무아의 자리고 그 무아의 자리는 영원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찰력 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정말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없는 자비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무량한 복보가 몸과 마음에 가득히 그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